그리고 우리 제2남성교회 지원으로 우리 고국교회가 지금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또 제 교회에서 또 날마다 기도해 주시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주보를 보니까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제게 참 큰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도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네, 그 생각에 오늘 제가 오늘 힘을 받고 갑니다. 예. 제가 오늘 예배를 조금 빨리 마치고 10분 빨리 마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덕에 대게틀이라서 차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왔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걸렸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2시 5분 전에 4분 전인가요? 예. 예. 하나님께서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체 교인이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늘상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큰 교회에 있으니까 정말 오랜만이고 간만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의 약한 점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고곡교회는 영덕하고 영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국도로 가면 안 보이고요. 한적한 옛날 도로를 오시면은 중간에 십자가가 높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혹시라도 가시다가 보시면 오십시오. 제가 따뜻한 차를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본문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제가 잘못 들었어요. 다른 본문하고 제가 막 헷갈려가지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역대하 1장인데 제가 6장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 솔로몬의 1층문제잖아요. 그 내용이, 물론 6장은 이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한데, 물론 다 이어지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1장을 좀 펴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솔로몬 그러면 1층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1000마리의 희생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 장수 같은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것, 부와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장수와 많은 그런 명예는 물론이고 그가 구한 것, 지혜와 지식까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역대 솔로몬처럼 이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습니다. 오늘은 저는 그가 누린 부귀영화는 잠시 뒤로 두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1층문제를 두고 1층문제가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해졌답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창대해졌답니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고 또한 그가 심히 창대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1층문제는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또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로 나갔던 그러한 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시에서 나온 몸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유는 한 가지죠. 그가 왜 왕이 됐냐면 역대상 29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결격사고 있었죠. 우리는 다 제약된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종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하게 선택해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감사로 나가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편 50편 23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기적,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죠. 두 번째는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내가 아나이다. 예, 이미 죽은 지 나흘이잖아요.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을 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당당하게 살아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그들은 흑이졌습니다. 굶주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지극히 작은 그 음식을 하늘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지극히 작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갔을 때 그 감사했던 음식을 나누니까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3절의 말씀 보면은 온 회중이 함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000번제는 혼자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드린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 함께 속에는 누가 있냐면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요 국방부 장관, 참복청장,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막 다 온 겁니다. 누가 이러한 무리를 모을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왕이니까. 예. 3절 모습 보면은 솔로몬이 명령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령하여. 예. 솔로몬에 있어서 이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왕의 자리는 백성들 가운데서 군림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는 하나님을 자리기 위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가 받은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서 사용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죠. 예, 여러분, 선물은 은사입니다. 예. 사실 오늘 우리도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부모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한 아이들을, 여러 아이들을 키우는 거랑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아이들 많이 가르치고 또 스펙도 많이 쌓게 하고 또 출세시키고 애를 쓰죠. 아이가 잘 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부모가. 그죠? 왠지 뜨뜻하고 보람있고 또 인정받는 것 같고, 예, 좋은 일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만큼 플러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제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아이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럽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만큼 더 힘든 게 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은 한 어린 생명을 키운 일을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부모님들 보니까요, 아이들 키우는데 뭐 학원 스케줄 다 관리해주고 학원 성취도 진도 다 체크해주고 막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만큼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요, 클 때 커야 되는 거죠. 예, 이 성장판이 언젠가는 닫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뭐 그냥 성인 되면 알아서 하겠지. 사실 이 시대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악한 세대입니다. 완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좀 순수할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른 예배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늘 우리 아이들의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천 번째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가정이 깨어지고 또한 교회가 깨어져서 함께함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크지도 않은데 서로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나누고 시설을 나누고, 왜 그러죠? 함께 하기 싫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예, 우리 제2남성교회 우리 모든 우리 회원님들은 늘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 상담 사례에 나오는 그 한 가지 그 사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아주 사소한 일로 크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 큰 일 가지고 크게 안 싸우죠. 예,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크게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이 두 부부가 너무 싫어서 같이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밥을 다 해놓은 다음에 말하기도 싫으니까 종을 하나 사와서 부엌 앞에다가 달아놓고는 정말 땡 쳤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종소리 듣고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혼자 밥 먹잖아요. 밥을 다 먹고 이제 나올 때 또 그 종을 보고는 땡 치면서 이제 집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방에. 한동안 몇 시간 그렇게 했답니다. 한 번은 때가 됐는데 늘상 땡 했는데 소리가 댕댕댕댕댕 아주 부드럽게 들렸대요. 그래서 그 남편 일단 가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는 그 종을
보통 때 이렇게 땡 쳤을 건데 그날은 살짝 이렇게 똥 해볼 때만 와, 같은 종인데 소리가 대대대댕 부드럽게 들리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이 조금 녹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예, 그래서 부인이 있는 방에 똑똑 들어가서 먼저 사과했답니다. 예, 먼저 손을 내미니까요, 아내도 금방 손을 잡아주면서 다 풀렸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예,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능력한 마음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구약성에 이사야에게 미리 구세주,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리 알려줬어요. 얼마나 급하면. 우리 예수님의 옛 이름, 구약에 예언된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거 복입니다. 지금 내가 아내와 함께 하고 있고, 남편과 함께 하고, 또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 이웃과 함께 하고 있다면, 또한 구역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함께 하는 것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드는 1천 문제는 3절 말씀 보면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 뜻은 올라가다,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기브온은 산지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또 산당이니까 더 높겠죠.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빨리 걸어도 반나절 이상은 꼬박 산길을 가야 하는 힘든 여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미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장막을 옮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TV나 크면은 우리 기독교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TV만 크면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멋진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추운데 옷담장 해야 되고 또 차도 타야 되고 힘들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솔몬의 1천 문제는 편의로 드린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예, 이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와 있어요. 예, 하지만 그는 멀리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지은 해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살렐이 지은 놋지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입각하여 말씀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줬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섬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교회며 공동체며 예배며 기간이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섬김은 여러분 수고죠. 예, 수고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수고의 짐을 져두셨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또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골고다 위에까지 올라가셨고 그 위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해 주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젠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 나아가는 그러한 근세를 주셨습니다.
수고에는 늘 사랑이 다르죠. 예, 우리 부모님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짓고 또한 피곤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날마다 교회와 또한 공동체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승림의 자리에서 늘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면은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막인데 놋제단을 설명할 때는 장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해막의 히브리어 의미는 만남입니다. 만남. 장막은요 머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막과 장막을 같이 조합하면은 만남은 만남인데 머무는 만남입니다. 솔로몬의 1천문제는 머무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집에 여러 부류의 손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손님은 집에 오자마자 인사만 하고 갑니다. 인사했으니 이제 가야죠. 갑니다. 어떤 손님은요 인사하고 또 집까지 들어와서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십니다. 찬을 했으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갈 수 있죠. 또 어떤 손님은 와서 차 마시고 또 부엌에 들어가서 같이 밥도 먹습니다. 그리고는 갑니다. 근데 어떤 손님은 와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잠도 잘 수 있어요. 도대체 언제 간다는 말을 안 해요. 예, 어떤 차이죠? 주인과의 친밀함의 차이죠. 친밀함. 예. 거기서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잠을 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장소는 그가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예. 부담 없이 머물 수 있는 자리. 예. 솔로몬의 1천문제는요,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1,000마리 짐승이 그 놋제단에서 다 희생될 때까지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나흘이든 상관이 없어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늘씩 머물면서 드렸던 예배가 바로 1,000번째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 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예, 찬송 시간 얼마, 기도 시간, 예배 시간 탁탁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좀 길면 어때요?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교회가 장막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 와서 잠깐 앉았다가 시간 땡 되면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없이 머물 수 있는 곳. 예.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잠을 자도 괜찮은 곳. 예. 이 교회는 곧 아버지의 집.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에서 머무는 것처럼, 예, 그러한 교회가 하늘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장막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남성교회도 모든 회원들이 이 남성교회에 있으면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즐거워서 한없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1,000번제는 그야말로 1,000마리의 짐승이 희생된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답습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보고 듣고 한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의 행동이 그 행동이나 습관들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배겨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솔로몬이 드린 1천 문제는 솔로몬이 누구로부터 답습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하 1장에서 한 장만 뒤로 넘기면 역대하 29장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29장은 다윗이 드린 1천 문제입니다. 여러분, 1천 문제는 솔로몬이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드린 예배입니다. 그 아버지의 예배를 누가 답습했습니까? 아들이. 역대상 29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 드릴 때 송아지도 1000마리, 양도 1000마리, 다 1000마리. 다윗은 하나님께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늘 부여했던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생전에 솔로몬에게 그가 그렇게 원했던 꿈꾸었던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재료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답니다. 우리 눈에는 이 정도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더하랍니다. 더해서 드리랍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하느님 앞에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그가 가진 재물에 대한 가치관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1000마리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사실은 이 1000마리가 원래 하나님 거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그냥 들었을 뿐이랍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잠시 맡겨 놓았다는 것이죠. 맡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는 참 부유한 자인데 유독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무서운 것이죠. 시골에서 저희 교회는 이제 매주 겨울에는 붕어빵도 굽고 또 여름에는 건빵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동네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친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행사할 때는 옵니다. 그죠? 1년에 4번이잖아요. 뭐 성탄절, 뭐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즐길 때는 사람들이 다 와요. 오는데 근데 주일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래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 양반들은 돈이 아까워서 못하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교회 가면은 항상 돈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그냥 교회 행사 때만 나오는 겁니다. 매주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거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주 풍족해요. 쓰고도 남을 만큼 부자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유독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불에 탈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 창고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만 창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도 보고가 있습니다. 하늘 창고에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거기에 있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유하시죠. 왜 부유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솔로몬은 하늘 앞에 부유했습니다. 하늘 앞에 부유하니까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더 많이 부유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맡겼다는 그러한 청지기적인 사고가 있으면 우리는 11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 인식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부유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자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부귀 영화를 우리에게도 줄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희생으로 번제 드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천 번제는 희생 번제입니다. 희생의 의미는 대신 죽는다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그 희생물이 다 태워져서 흠적도 없이 사라지고 향기만 남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내가 희생되어야 마땅하지만 내 대신에 짐승이 희생된 그러한 제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 자신이 희생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를 위해 대신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은총을 입었으며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제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자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실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깨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근세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다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솔로몬이 노트단에서 드린 1천 번제는 그 제물이 다 태워 없어지고 향기만 남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나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의 모습만 보이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성전된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1천 번제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함께 드리는 예배이며 또한 수고와 헌신이 있는 그러한 예배이고 또한 친밀하고 부유한 예배, 대속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인지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